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2절 사람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의 혐오스러운 일을 알게 하여라. 16장은 그 내용이 너무나 치욕스러워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읽는 것조차 꺼려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패역하고 추악한 행실로 당신의 은혜를 멸시하며 짓밟아온 이스라엘을 크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알게 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작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혐오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3절 그리고 말하여라. 예루살렘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근본과 태생은 가나안 땅에서 비롯됐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비천한 기원과 타락한 도덕성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인데도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이라 하신 것은 가나안의 도덕적 측면의 비유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죄로 관영했던 가나안 족속들과 다름없이 여호와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라는 표현 역시 문자적, 인종적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 의미입니다.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교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 족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란 표현은 예루살렘이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4절 내 출생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포대기에 싸주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의 출생은 이집트에 있던 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나라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갓난아기의 탯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비 어미가 그를 버린 것은 물론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 하던 때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소금물로 씻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행이었으며 오늘날까지 아랍 사회에서 행해지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아기의 피부를 강하게 하고 아기 몸에 있는 해로운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로 여호와께서 선택해 주시기 이전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발돋움할 당시 그들에게는 어떠한 격려나 위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었으며 아무런 보호도 돌봄도 받지 못하는 신생아처럼 쇠멸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6절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내가 핏덩이인 채로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다. 핏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핏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핏덩이인 채로 들판에 버려진 아기는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필경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할 때 그들은 대규모 건축 공사에 노역으로 혹사를 당했으며 사내 아이는 다 죽임을 당할 정도로 멸족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살아나라 2번을 반복하는 것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열의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7절 내가 너를 키워 들판의 식물처럼 번성하게 했더니 내가 자라고 번성해 매우 아름다워졌다. 내 젖가슴은 모양을 갖춰갔고 내 머리칼은 자라났다. 하지만 너는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들판의 식물처럼 번성했다는 것은 실로 아브라함 한 사람의 후손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만 해도
70여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모두 200만이 좋게 넘는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매우 아름다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눈길을 끄는 주목받는 나라로 발전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벌거벗은 알몸이었다는 것은 수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으나 여전히 그들의 내면은 초라한 상태로 영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한 국가로 독립할 만큼 성장했으나 아직 구속사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민족으로서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8절. 그리고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내 나이가 사랑할 나이가 됐다. 그래서 내가 내 겉옷을 내 위에 펼쳐서 내 알몸을 가려주었다. 내가 내게 맹세를 해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내 것이 됐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만큼 충분히 자랐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의 손길을 내밀지 않은 가운데 홀로 있음을 아셨습니다. 벌거벗은 채 무방비 상태에 있어서 수치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옷으로 여인을 덮는 행위는 미래의 아내가 될 여자를 위해 남편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압 여인 룻이 미래의 남편이 될 보아스에게 자신을 그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요청한 문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 자신의 신보로 삼아 그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9절. 내가 너를 물로 씻겨 내게서 피를 완전히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자손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영적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여기서 피는 첫날 밤을 치를 때 신부가 이전에 어떠한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랑에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다른 신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 순결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며 그들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혼인 관계에 정식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맑은 물로 목욕을 한 후에는 올리브유로 피부를 매끄럽게 바르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졌습니다. 자신의 귀한 신부인 이스라엘 자손을 정결케 하시며 아름답게 단장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내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내게 가죽 흰발을 신겼다. 내가 내게 모시옷을 입히고 그 위에 비단 옷을 입혀주었다. 낳자마자 들에 버려졌던 존재가 여호와에 의해 구원을 받았을 때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수놓은 옷은 고대 왕이나 왕의 딸과 같은 이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왕으로 간주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신기는 것은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않고 자유자로 당신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야기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던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거듭날 수 없었던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어둠의 권세를 따라 각종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임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심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나의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 믿어집니다.